신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은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일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알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공개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됩니다. 그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 여러 교훈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맨 처음 하나님이 세우신 뜻,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특히 의미하는 그러한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은 창세전에 세우신 뜻은 변화가 없다.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된 것은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2절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가장 큰 비밀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30세 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생활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공생의 기간만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공생의 기간 중 비교적 초기에 행하신 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갑니다. 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 호수죠. 유대 땅 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 땅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동쪽,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지역입니다. 요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입니다. 거라사인의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로 건너가십니다.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가셔서 귀신들을 쫓아낸 예수님의 표적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다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 사건입니다. 귀신들을 추방한 사건, 귀신들을 쫓아내서 귀신에게 눌려 살던 사람들을 고쳐주신 일들은 공관복음이나 신약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가운데 아마 많은 부분이 귀신을 쫓아낸 일입니다. 공생에 선지자 사역을 하는 기간 중에 가장 많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방인 땅에까지 가서 이 표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갑자기 갈릴리 지역에서 선지자 사역을 하시다가 이방인 땅 거라사인이라고 인들이 사는 땅으로 건너가시자고 해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하신 게 없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 군대 귀신 들린 어떤 사람, 군대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바로 배를 타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신 목적은 오로지 그 이방인들이 사는 거라사인 땅, 거기 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뭐 우리말 번역은 군대 귀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헬라 말로 우리가 살펴보면 레기온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군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귀신이 참으로 많이 들린 사람, 그 사람에게서 그 참 수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 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바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십니다. 딱 그 일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을까? 그 일만 하고자 글로 급히 건너가셨을까 하는 생각, 그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실까 하는 부분은 공간복음에 그것을 알려주는 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하고 그렇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레기온을 좀 더 설명을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건 이 군단, 그 당시 로마 군단이 아마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인용됐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었으니까요. 로마 제국을 유지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 조직이 로마 군인들이 모인 로마 군단입니다. 여러 군단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군단에 속한 병사들의 수가 수천 명, 뭐 기록을 보면 6천 명 정도의 병력이 한 군단을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군단이 굉장히 여러 있었습니다. 그 정예 부대가 로마 제국을 유지하고 식민지 개척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 거라사 땅에 사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건, 이 속에서 보면 한 사람에게 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또 맨 나중에 기록된 누가복음을 보면 아주 한 사람이라고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6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다. 이게 참 어마어마한 숫자죠. 귀신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이 뭘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렇게 기회 있을 적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귀신들을 내쫓아서. 귀신 그러면 뭐 참 꺼림칙하죠. 주일 오전에 이런 이 테마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조금은 참 꺼림칙하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또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서 쫓아주신 그 더러운 영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념적으로 저 참 더러운 영이다, 귀신이다, 꺼림칙하다, 입에 올리기도 싫다, 그렇다고 해서 회피하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성령을 힘입어서 더러운 영을 퇴치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한 능력이 성령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성령 속에 있다면 우리는 능히
그것들을 이기고 참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고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더러운 영, 귀신은요, 헬라말 그 다이몬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디몬, 그냥 통상적으로 데몬이라고 그러죠. 영어 발음이나 영국 발음이나 미국 발음을 다 찾아보니까 디몬이라고 그렇게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통상 데몬이라고 하죠. 더러운 영, 악령, 귀신입니다. 그 귀신들은 이 타락한 천사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해서 천사들의 반란이 있었을 때, 그 마귀죠. 마귀가 우두머리입니다. 사탄. 그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할 때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을 따랐던 함께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천사죠. 지금 이 보이지 않는 공간에 좋은 천사와 이 나쁜 천사가 공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천사는 하나님께 속한 영들입니다. 천사장은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는 좋은 천사들, 하나님의 어떤 소식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일들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들이 사람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정보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천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나쁜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이죠. 천사장과 전쟁이 있습니다. 이 마귀와 그를 따르는 나쁜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땅으로 쫓겨나는데 그 땅으로 쫓겨날 때 이 땅으로 내려온 땅이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지칭합니다. 교회에 와서 일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쫓겨 내려왔는데 그 숫자가 3분의 1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 별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천사입니다. 이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나쁜 천사가 돼서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 이 더러운 영, 데몬,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에 속한 존재지만 분명히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들어가서 그 생명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 목적, 그걸 회방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맨 먼저 세우신 뜻이라고. 그 뜻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부르신, 은혜로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을 한 몸 되게 해서, 교회를 완성해서 그 완성된 교회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를 거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것이고 그 아들들, 곧 이기는 자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마귀의 수절들, 더러운 영들,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 되지 못하게 이간하고 그리고 미혹해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생명체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6,000마리나 되는 더러운 영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 돼지떼에 들어가잖아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라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하니까 그걸 들어주시는데 참 놀랍죠?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이 들어가면 모든 그 혼이 있는 생명체가 참 괴로움을, 분별을, 그러니까 죽고 사는 걸 모르는 정도로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돼지가 물 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 물에 들어가면 죽는 거 알 겁니다. 돼지 수영 잘합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귀신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뜨려 가지고 궁극적으로 죽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생명체들, 또 뭐 그냥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죽음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이걸 합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내버려 두실까 하는 그런 그 아쉬운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아니, 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 귀신들을 왜 내버려 두십니까? 한 사람한테 6,000마리나 들어가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그를 괴롭게 하고, 이 시대에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귀신들이 들어와서 괴롭히고 참으로 그 이간하고 미혹하게 왜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참 그 항변할 수도 있고 참 뭐 이해가 잘 안 갑니다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내버려 둡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왜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 섞인 생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영, 특히 그 마귀, 옛 뱀이죠. 계시록에 가면은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래서 여자를 미혹했고 아담도 그 아내를 따라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한 그 미혹하는 자, 그 마귀, 그것이 이제 옛뱀입니다. 옛뱀이 이 종신토록 흙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이죠. 마귀가 허락을 받았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는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흙을 먹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육체, 사람의 육체 안에, 몸 안에 사람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영을 죽게 했습니다. 혼은 안 죽었죠? 혼이 살아서 아담이 하나님이 정령 죽으라고 하셨지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죽은 건 영이죠. 그래서 이제 영이 거듭난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걸 못하게 마귀들이 사람의 육체를 공격을 해서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활동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6,000마리나 되는 귀신들을 그냥 한 방에 다 제압을 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무적행이라고 하는 그들을 가두는 곳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참 귀신들이 참 귀신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는 걸 알아요. 누가복음 8장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31절에는, 누가복음 8장 31절에는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들의 운명이 무저갱에 때가 되면 들어갈 걸 아는데, 마가복음 오늘 본문 이제 5장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항변합니다. 이 귀신들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집에도 거하지 않아요. 집에도 살지 않아요. 옷도 안 입어요. 어디 사느냐? 무덤 사이에 거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덤 사이는 무덤 가운데입니다. 무덤이 많은 곳, 그 공간에 이 귀신 들린 자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만큼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좋은 환경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근데 거기에 사는 자가 배 타고 건너오신 예수님을 마중 나온 겁니다. 선착장으로 마중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왜 여기를 왜 왔냐고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 때가 아직 멀었는데 여기 왜 왔느냐. 그리고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들을 갖다가 무저갱에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자 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거니까 그것을 듣고 아주 확실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영계에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어떤 신분인 걸 알 뿐더러 자기들의 운명까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내통을 한 것 같습니다. 귀신들끼리 마귀가 가르쳐 줬을 수도 있죠. 예수님이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정보를 얻고 예수님이 내리는 배 가까이 가가지고 만난 거거든요. 귀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생태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 속한 여러 가지 환경과 연관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는 그 생명체에 관한 것을 공부하는 것, 연구하는 게 생태학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 귀신이 어떤 생태계를 가지고 있고 뭘 좋아하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걸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귀신이 나가서 깨끗해졌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면 전보다 더 악해진다. 나간 귀신이 저보다 악한 동물 7을 데리고 와서 그를 다시 들어온다. 참 더 형편이 나빠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신약성경에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봐서는 물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 곧 성령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마른 교회, 만약 교회에서 살다가 쫓겨나갔다면 항상 성령이 교회에 충만하면 못 들어오겠지만, 성령이 마른다면 전보다 더 악한 귀신이 더 많이 몰려온다.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을 좋아한다. 귀신은.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한 몸을 이루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령이 계신 곳을 들어올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마귀지만은 성령이 계시면 꼼짝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냥 6,000마리나 되는 귀신을 그냥 한마디로 그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서는 이
귀신들은 무리 없는 곳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마귀의 표적이, 더러운 영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귀신이 좋아하는 것, 이 성령이 없는 마른 곳을 말씀드립니다만, 이 시대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충만히 있어서 귀신이 꼼짝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귀신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귀신의 습성.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무리를 좋아해요. 무리를 짓잖아요.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것도 다 동물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환경이 있으면 너도 나도 불러서 같이 무리를 짓는 것 같다. 이게 6,000마리나 되는, 로마의 한 개 군단 숫자나 되는 귀신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형편이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서도 참 옷도 안 입고, 집에서도 거주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그냥 괴롭히고,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다 끊고, 나와서 돌아다니고, 온 동네가 그냥 참, 그럴까요? 불편할 겁니다. 미친 사람이 돌아다니니. 그런,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더러운 영은요, 혼이 있는 곳은 다 갑니다. 동물이건 식물이건, 식물에도 다 혼이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혼이 있습니다. 죽으면 다 혼이 떠나지만은,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도 혼이 있다면 더러운 영이 들어가서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과 연관해서 활동한다고 봅니다. 이 더러운 영들이 또 사람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에 모여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짐작을 해보면, 이 죽은 자들에게서 나오는 귀신들이 모이기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공동묘지라고 봐야죠. 무덤 사이, 무덤 가운데에 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전부 글로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에 있다가 생명이 떠나버리면, 혼이 떠나버리면 마귀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 들어가 있던 귀신은 나온답니다. 나와가지고 저들끼리 모이는 데가 공동묘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전에 이제 공동묘지 지날 때 머리가 삐쭉삐쭉하고 무섭고 두렵고 막연히 그랬는데, 사실 그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보니까 그게 그랬었구나 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귀신들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복음을 듣고 교회 지체가 돼 있다면, 성령 안에 있다면 그건 범접도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그냥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퇴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귀신의 어떤 특성을 말씀드렸는데, 제일 먼저 귀신에 대해서 정체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한 천사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 그리고 물 없는 곳을 좋아한다. 무리를 지어서 활동한다.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서 좀 자세히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때를 알고 있어요. 무저갱에 들어가는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넣는데,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가는데 그의 수절까지 다 무저갱에 들어가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정말 맨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전쟁도 아니죠. 그냥 마귀가 또 천년왕국 때 통치받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진을 공격을 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냥 다 소멸시켜버립니다. 그들을 다 이제
불못에 던지는 그런 광경이 이제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정체를 아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은 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사도들만 데리고 가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더러운 귀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신의 정체,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또 사도들에게 복음 선포와 더불어서 참 교회를 세워가실 예수님의 그 목적, 그것을 암시해 주면서 이 교회에 대적하는 영적 존재, 이 귀신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다가 6,000마리나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그를 온전케 한 것. 이런 상황을 보면 첫 번째는 이 교회 기초석이 될 사도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사도들 교육이 제일 큰 목적이다. 사도들이 알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게 하고 또 사도들에게 이 군단 귀신을 쫓아낸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는 모든 그 지역이나 또 공간에서 이 방해꾼들이 회방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회방하는 그 더러운 것들이 이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더러운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둥지를 들지 못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그걸 소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정말 지켜야 합니다.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성경의 마지막 책을 보면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이 올 때쯤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귀신들이 거기에 둥지를 들고 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다 그렇게 형편없이 추락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 때 이 시대도 그렇게 변모해가는 교회가 많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이 없는 교회니까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성령이 거기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전에는 안 나가니, 그러면 그 물 없는 교회에서 물이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옮겨야 합니다. 성도가 먼저 옮겨야 합니다. 귀신이 나가게끔 할 수가 없다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듣고 그래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그런 걸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